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수요일 기독교 강요 강독회와 또 성경 공부와 또 우리 장로교 신조 공부를 은혜 가운데 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제3장 믿음에 의한 우리의 중생 회개 11번째입니다. 자, 신자들 안에서 죄는 지배력을 잃었지만 여전히 그들 가운데 거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세례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약속하시며 그의 선택한 자들에게서 그것을 성취하심으로써 그의 교회로부터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신다고 언급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진술이 죄의 실제보다는 죄에 대한 책임에 관한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신다 했을 때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 이게 죄책이라고도 보통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거듭나게 하심으로써 이 일을 참으로 수행하시는데 그로 말미암아 죄의 지배권이 그들 속에서 제거된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능력을 주심으로써 그들은 우세하게 되고 싸움에서 이기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제 신자 안에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이제 성령께서 죄에 대한 우리 성도들의 그 죄에 대한 승리 또 그 죄를 이기게 하시는 그러한 능력을 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나 죄는 단지 다스린 일만을 못하게 되었을 뿐 여전히 그들 속에 거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옛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죄의 법이 하나님의 자녀 안에서 폐지되었지만 약간의 흔적은 남아있다고 말한다. 이제 우리가 신자, 이제 성도는 물론 이제 죄가 씻김을 받고 어떤 죄의 영향, 죄의 지배에서 해방되었겠지만 여전히 이제 우리는 죄의 흔적이 남아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 흔적이 그들을 지배하지는 못하지만 그들로 하여금 그들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아 알게 함으로써 그들을 겸손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그 죄를 깨닫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무기력한지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의 죄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도 이제 알게 하신 거죠. 그리고 우리는 실제로 이러한 흔적들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신자들에게 그것에 대한 책임이 전가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죄에 대한 책임. 그러니까 이제 이미 이것은 십자가에서 해결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이제 질 이유가 없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생겨나게 되며 따라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마땅히 죄인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데 이러한 죄책에서 해방되었다. 죄에 대한 책임, 이 죄에 대한 책임을 이제 죄책이라고 해요. 더 이상 그 죄의 책에서 우리가 거기에서 이제 노예가 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이러한 견해를 확증시키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이러한 사실들을 입증해주는 명백한 증거들이 있기 때문이다.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외친 것보다 더 명백한 증언이 필요한가? 무엇보다도 먼저 바울은 거기에서 거듭난 사람으로서 말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는 이미 다른 곳에서 입증하고 있으며 또한 어거스틴도 그것을 공격의 여지가 없는 추론으로 입증하고 있다. 바울이 악과 죄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 나는 말할 것이 하나도 없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해 반대 목소리를 내려고 하는 자들이 이 말에 대해 트집을 잡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율법에 반대하는 것이 악이라는 것을 누가 부인할 수 있을 것인가, 누가 부인할 것인가를 의를 방해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누가 부인할 것인가. 간단히 말해서 영적인 비참함이 있는 곳은 어디든지 죄책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누가 인정하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바울은 이 병에 관한 이러한 모든 사실들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전체 문제를 간단히 다룰 수 있을 만한 지시 내용을 율법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 우리 영혼의 모든 기능들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헛된 것으로 빠지려는 경향을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지니고 있거나 마음에 허용할 수 있는 자들은 이 계명을 성취할 수 없음이 확실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된 것인가? 갑작스러운 감정에 의해 충동을 받는 것, 감각으로 깨닫게 되는 것, 마음에 간직하는 것, 이런 것들이 영혼의 능력이 아닌가. 그러므로 이런 것들이 헛되고 부패한 생각들에 노출되어 있다면 그것들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그 정도로 텅 비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이런 이유 때문에 육신의 모든 욕망들이 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무질서한 정욕이라는 병을 불쏘시개라고 부르며 그것을 죄의 근원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는 율법을 범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필연적으로 부인하게 될 것이다. 우리 이제 신자 안에 이런 죄에 대한 강한 인식, 또 이 죄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안에 이 죄와 악을 인식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고 또 자기 자신을 낮추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영적인 성향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12번째, 타고난 부패란 무엇인가? 타고난 부패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느껴지는 모든 욕망들은 본성의 창시자이신 하나님 자신에 의해 주어졌지만 그것을 완전히 정죄한다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불합리하게 보일 수도 있다. 이에 대해 나는 이렇게 답변한다. 즉 우리는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실 때 사람의 성격에 새겨놓으신 성향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인간성이 있는 한 없앨 수가 없다. 우리가 정죄하는 것은 단지 하나님의 지배하심에 반대하는 대담하고 무절제한 충동들이다. 그러니까 이제 타락한 본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의 통치에 다스리심에 반대하는 대담하고 무절제한 충동들. 그런데 인간의 모든 기능들은 인간 본성의 타락으로 인하여 오염되고 부패됨으로써 끊임없이 무질서와 무절제가 그들 가운데 위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인간 본성의 타락으로 인해서 오염되고 부패하고 끊임없는 무질서가
우리 인간의 모든 행동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 이거죠. 이러한 성향들이 자절에게 결핍과 결코 떼어놓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것들은 악하다고 주장한다. 혹은 이 문제를 몇 마디들로 요약하려 한다면 우리는 모든 인간적인 욕망들은 악하다고 가르치고 그것들을 죄라고 고발한다. 그것들이 본성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무질서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그것들이 무질서한 것은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으로부터 순수하거나 진지한 것이 결코 나올 수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게 타락한 본성에서는요, 이런 게 나오지 못한다 이거죠. 이러한 가르침은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처럼 어거스틴이 그것과 불치되지는 않는다. 그는 펠라기우스 파가 자기의 뒤집어 씌우려는 비난을 몹시 두려워하여 종종 죄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을 삼가한다. 그런데 그는 죄의 법은 여전히 성도들 속에 남아있지만 죄책만은 제거되었다고 가르치고 있다. 이것은 분명히 그의 가르침이 우리의 것과 별로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다. 이 타고난 부패는 우리가 그냥 다른 말로 하면 전적 부패라고 할 수도 있고 본성의 타락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타고났다. 이제 태어날 때부터 이러한 죄악, 이 부패성이 여러 형태로 이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아야 된다. 또 깨달아야 된다. 이제 그렇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자들의 죄악성에 대한 어거스틴의 증언, 그의 생각을 잘 나타내는 몇 개의 진술들을 언급하려 한다. 그의 논문 율리아누스에 대한 반박제 2권에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죄의 법은 영적 중생에 의해 중생함을 받으며 여전히 죽을 육신 속에 머물러 있다. 즉 죄의 법이 용서함을 받는 것은 죄책이 성례전, 신자들로 중생을 얻게 하는 성례전에서 제거됐기 때문이다. 그리고 죄의 법이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은 그것이 신자들이 대적하여 싸우는 욕망들을 촉진시키기 때문이다. 다른 구절에는 그러한 위대한 사도 자신의 지체들 속에도 있었던 죄의 법은 세례에서 용서를 받지만 사라지지 않는다. 이 죄의 법, 또 이 죄의 세력, 그만큼 이제 강하게 여전히 우리 신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다른 구절에서는 암브로스는 죄의 법을 불법이라고 불렀으며 그 불법에 대한 책은 세례에서 제거되지만 불법 그 자체는 여전히 남아있다. 왜냐하면 육체의 소욕으로 성령을 거스르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구절에서는 죄는 그 죄책에서 죽었는데 그 죄책으로 인해 죄는 우리를 붙잡았다. 그리고 죄는 완전히 매장되어 제거되기까지는 죽었지만 여전히 반항한다. 그만큼 이제 그 중생 거듭난 회개 이후에도 이 죄의 세력이 얼마나 강하게 뿌리를 내리고 깊이 있다는 것을 칼빈은 그걸 지금 강조하려고 지금 이렇게 이런 내용을 지금 계속 여기 이제 써내려가는 것입니다. 제5권에 있는 구절은 더욱 명백하다. 즉 마음이 어둡다는 것은 동시에 죄이며 죄의 형벌이며 죄원이다. 마음이 어둡다. 그러니까 마음이 어둡다는 것은 그만큼 죄로 가득 차고 그 죄가 그에게 전부이고 죄가 인생의 목적이고 즐거움.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어두워서 그 죄가 가득한 거죠. 그것이 죄인 것은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며 그것이 죄의 형벌인 것은 그로 말미암아 교만한 마음이 마땅한 형벌을 받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이 죄의 원인이 되는 것은 눈먼 마음이 오기 때문에 어떤 죄를 지을 때다. 마찬가지로 선한 영은 육신의 무질서한 욕망에 대항해를 열망하는데 그러한 욕망은 동시에 죄이며 죄의 형벌이며 또한 죄인이다. 그것이 죄인 것은 마음을 다스림을 거스르는 불순종이 그 안에서 내재하기 때문이며 또한 그것이 죄의 형벌인 것은 불순종하는 자의 행실에 대한 봉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반역함과 동의로서 동의하는 자나 오염되어 태어난 자에게는 죄원이 된다. 이제 이렇게 죄에 대한 이 강한 이 경고가 지금 여기 우리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날에도 여전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 강호에 나왔는 이런 죄에 대한 철저한 바른 지식과 이해, 신자 안에 여전히 강한 지혜성이 있다는 것도 이렇게 좀 이런 것들을 좀 가르쳐야 되겠죠. 그래서 전적 부패, 또 여전히 우리 안에 죄가 강하게 어떤 부분에서 지배력을 펼치고 있다는 것, 이것을 앞으로 좀 철저하게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